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은 무당을 찾은 어리석은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우리 이주한 집사님 찬양 인도할 때 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먼저 박수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기타 메고 찬양 인도하는 자리에 아마 서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항상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저도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고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를 돕고 함께 노래하는 찬양을 인도하는 그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전 씨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예. 물 한 잔 또 정성스럽게 우리 집사님 또 주시고 이렇게 각자 그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요즘 그 드라마나 이 대중문화를 보면 귀신놀이로 가득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뭐 소용없는 거짓말, 이것도 이제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그러니까 느낌으로 딱 발견하고 캐치하는 능력을 가진 이제 여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거짓말할 때 방울 소리가 울려요. 딸랑하고. 그게 무당들이 굿할 때 쓰는 종소리예요. 딸랑하면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대충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요즘 한참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마이 데몬, 대놓고 이제 마귀가 사탄이 대놓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접신을 하죠. 그 데몬의 악마의 힘이 일반인에게 그냥 이렇게 전이가 되어서 악마가 그 전이된 여인과 함께하지 않으면 악마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사람이 악마의 힘을 가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너무나 유명한 드라마 그 더 글로리라는 영화 드라마죠. 대놓고 접신하고 굿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충격받은 장면 중에 하나는, 이 드라마는 제가 다 봤어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또 글을 너무 잘 썼습니다. 또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죠. 이 드라마가 온 세계에 굉장히 그 학업 폭력에 관한 충격을 줬던 드라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무당이 구술합니다. 구술하다가 죄송합니다. 부산 사람이라 이 살발음이 잘 안 되는데 살을 맞아서 안 되네요, 진짜. 살을 맞아서 막 급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뭐 귀신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귀신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힙하게라는 드라마는 이게 전혀 그런 것과 무속신앙과 상관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냥 시작부터 그냥 무당이 나와서, 메가더 장군의 신을 받은 무당이 나와서 막 접신하고 막 그냥 자기네 능력이 떨어져서 잘 못 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드라마 제가 본 건 아닌데 첫 회를 봤어요. 보다가 이제 접신하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그 무당 역할을 하거나 또는 주인공 역할하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참 많으세요. 하여튼 뭐 배역이니까. 예. 그리고 영화도 올해 이제 추석 때 유일하게 한국 영화 중에 흥행한 천박사 테마연구소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무당의 아들이에요. 무당의 아들, 용한 무당의 아들이 나쁜 무당과 싸워서 이기는, 무당들끼리 싸움을 그려낸 드라마이죠. 권선징악입니다. 선은 이기고 악은 망한다. 둘 다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영화를 보면은 무당도 선할 수 있고 정의로울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심어주기 딱 좋은. 문제는 강동원이가 무당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저랑 끝자만 다른데 많은 게 틀리네요. 네. 그다음에 정말 유명한 신과 함께라는 영화, 아마 안 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추석 되면 텔레비전 맨날 틀어주는 거니까. 천만이 넘은 영화들이죠. 신과 함께, 이거는 그냥 대놓고 사후 세계를 그려냅니다. 근데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그 내용들은 다 접신에 관한 거예요. 사람이 악령에 들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재밌다, 상상력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 특히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무신론자들이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학습이 되거든요. 접신이 놀이가 돼버려요. 귀신을 찾는 일이, 귀신을 쫓는 일이 뭔가 시대의 트렌드가 되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그러니까 이 문화가 뒤떨어진 사람인 마냥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희 하나가 보는 그 웹툰 만화책이죠. 특히 이제 일본에서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만화책의 거의 대부분이 다 귀신 아니면 외계인이에요. 귀신 아니면 외계인.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 하나는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귀신은 있다 그래요. 넌 어떻게 귀신은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냐? 어쨌든 귀신은 있대요. 근데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이라는 드라마, 이거는 굉장히, 이 드라마는 굉장히 학구적으로 만들었어요. 이 감독이 글을 정말 잘 쓰는 분인데 굉장히 학구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막 이 무속신앙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뿌리부터 그 학술이나 그런 것들을 다 담아냈어요. 이것도 결국은 그 신접한 귀신이 저주를 걸어서, 이 방법이 저주 거는 거거든요. 제가 박 목사님을 탁 저주하면 박 목사님이 올라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걸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실래요? 이 능력 얻으실래요? 네. 고민되죠? 고민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신접한 거, 귀신놀이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뭐 보셨을 분, 악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김태리가 귀신 들려서 나오더라고요. 귀신 들려도 이쁘더라고요. 자, 제 농담이고요. 그 다음에 사바하라는 영화, 굉장히 충격적인 비주얼라이징을 한, 굉장히 보기에 잘 만든 영화예요. 너무 잘 만든 영화고, 또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이정재가 목사님으로 나와요. 목사님인데 사이비를 막 잡으러 다니는 목사님인데 나중에는 막 담배 피고 막 그냥 술 마시고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자유로운 목사님이신데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귀신과 싸우는데
그 모습이 무당하고 거의 다르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곡성, 좀 유명한 영화죠. 이거 대놓고 그냥 구슬하는 장면이 나오죠. 구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단지 그냥 드라마 속의 이야기, 영화의 이야기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대중문화는 유행을 만들어내고요, 반대로 지금 시대에 처한 상황을 반영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2023년 한 해 한국을 강타했던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이슈는 무당이에요. 정치권부터 해서 여러 문화계나 언론계가 온통 무당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법사가 이야기하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권력자들이 어떤 무당들의 이야기에 놀아나는 듯한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고, 실제로 그게 아닌가 의심되어질 징후들도 보이는 건 또한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사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심령이 약한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그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2012년 4월에 이 신촌 살인 사건이라고 굉장히 그때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사건이 있죠. 이 신촌 살인 사건이 뭐냐면 사령 카페에 관련된 사람들끼리 벌어진 살인 사건이에요. 사령 카페가 뭐냐면, 사령은 나를 지켜주는 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귀신인 거죠. 귀신. 나를 지켜주는 귀신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는 누가 나를 지켜줘. 쉽게 말하면 메가더 장군이 귀신이 나를 지켜줘. 뭐 아기 보살이 나를 지켜줘. 또는 이제 좀 약간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난 수호천사가 나를 지켜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카페를 이루어서, 근데 거기서 이 사령 카페를 어떤 이제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가 거기 너무 빠져 있으니까, 오컬트,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막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오려다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령 카페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내서 홍대의 신촌 거리의 공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데서 잔인하게 살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귀신놀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건요 굉장히 큰 파장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드라마를 보더라도, 노래 한 곡을 듣더라도, 또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이 막 춤추고 막 노래할 때 보면 뒤에 있는 그런 피라미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입고 나오는 옷 티를 보면은 그 십자가 모양인데 가운데가 동그란 거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그 앵크 십자가라고, 그게 애굽의 십자가예요. 기독교랑 아무리 상관없는, 그게 우상 숭배를 하는 상징물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냥 노출됩니다. 물론 기획사에서는 어떤 신비적인 어떠한 심벌을 가져다가 자극을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자극을 주고 뭔가 이미지를,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대의 주술적인 것들을 가져오면은 대박이 난다라는 엔터테인먼트계의 속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신적인 거예요. 주술적인 거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래, 그 걸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다행히. 아브리카다브라라는 가사가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노래더라? 이 목사님. 네, 아브리카다브라 맞죠? 아브리카다브라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내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해리포터라는 영화에 보면 또 나와요. 마법 지팡으로 아브리카다브라 하면 번개가 딱 나와가지고 팍 맞고 죽고 막 그러거든요. 굉장히 가장 강력한 주술과 마법이 아브리카다브라라는, 이것만 꼭 외우고 가시더라고요. 또 그 주술인데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자기들끼리 썼던 주술적 마법의 가장 강력한 주술법인 거예요. 아브리카다브라.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대. 해리포터를 안 본 아이들이 누가 있습니까? 해리포터 사설을 안 읽어본 애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해리포터란 영화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년 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마법의 세계를 동경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스토리가 너무너무 무궁무진한데 교회 오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마부사도 없고 공룡도 없고 번개도 없고 귀신도 없고 뭐 사랑만 이야기하고. 근데 이게 바로 사탄이, 마귀가 교회 다음 세대를 빼앗아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재미없어. 교회 가봐야 소용없어. 더 재밌는 것들이 세상에 널렸어. 그거 대중문화로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런 문화적인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분별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돼.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겠죠.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볼게요. 타로점 아시죠? 타로점. 이 타로 카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해보신 분 손들라면 아무도 못 드시겠죠? 자, 신문 펼자마자 오늘의 운세부터 보시는 분, 지금 몇 분 눈이 흔들리시는 딱 오늘의 운세 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뭐 그게 재미로 보는데 뭐 어떠냐 하는데 귀신 들립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귀신 들려요. 진짜 실제로 우리의 영이 귀신의 영향을 받아요. 별자리 운세, 그죠? 그 다음에 어제 이런 거 해보셨어요? 이름을 갖다가 숫자로 해가지고 강동이, 그러니까 엄미정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90점. 야, 사랑하면 되네. 궁합이 맞네. 이름 궁합, 이런 거 아이들이 지금 하고 놀아요. 예. 연예인 이름하고 자기 이름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니까요. 실제로 궁합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상, 물론 이걸 갖다가 통계학적 뭐 이런 여러 가지 리서치 방법으로 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저같이 생긴 사람은 뭐 이렇더라, 뭐 저렇게 생긴 사람은 저렇더라. 우리가 이게 통계학적으로 그냥 재미로 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 사람을 내가 결정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고정화시키는, 판단하는 기준, 증거가 나에게 있다라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들인 거죠. 요즘 이제 되게 유명한 게 이제 MBTI. 너는 I야, 너는 T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새 너는 T라서 안 돼, 나랑 안 맞아. 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유형이에요. 유형. 이러한 사람은 이럴 수 있다지, T라는 사람은 저는 저 사람은 무조건 100% T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T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믿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놉니다. 여러분, 혈액형, 옛날 이런 말 있잖아요. AB형이랑은 사귀지도 말고 근처도 가지 말고 엮이지 마라. AB형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죠? 예. 저는 A형으로 보이세요? O형으로 보이세요? 다 O형인 줄 아시는데 저 완전 A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예. 일본에서 이거 글 쓰는 작가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냥 재미로. 근데 그걸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 사람을 다 혈액형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위험하냐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인생, 내가 누구인지 또는 그 상대가 그의 인생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 이 판단의 몫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고, 그러니까 이 MBTI나 혈액형이나 이건 다 도구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냥 가져다 쓰는 도구란 말이죠. 타로점도 마찬가지고, 신을 접한 무당에게 가가지고 우리 둘이 결혼하면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다 나의 욕망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나의 욕망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운명이냐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MBTI든 혈액형이든 나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이 마치 신의 뜻인 양 포장하기 위한 모든 행위가 다 접신 행위예요. 그게 다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것이 접신이거든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다 접신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막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눈이 헷가닥 뒤집어져가지고 공중에 붕 떠 있는 것만 접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와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이 접신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귀신 들린 자, 접신하는 자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접신한 여인이나 무당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여 없애라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모든 다 쓸어 죽여버리라고 하는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거기는 우상 숭배와 접신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와 섞여버리면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싹 멸절하라고 하는데 멸절하지 않고 다 놔두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되고 접신의 문화, 우상숭배 문화가 그냥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가로 열고 바알과 아세라가 돼버린 거예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T야. 그 순간 아닌가?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메어 달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나를 그냥 단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어.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셨는데 내 스스로가 그 희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겨쳐 버리는 불신앙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청년들이, 오늘날 청소년들이 이러한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꿈이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꿈은 빌딩 주인,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건물주가 된다고 했을 때 와 잘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건물주가 된다는 거는 아무런 꿈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접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짧게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 아기스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기스가는 블레셋 지경에 있는 가드 왕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다닐 때 2번이나 다윗을 보호해 주었던 왕입니다. 이 아기스가는 블레셋 지경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굉장히 아꼈고 다윗을 세워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신뢰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잖아요. 그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원수 중에 원수가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스가는 다윗을 굉장히 신뢰하고 아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이제 두 진영이 곧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진영을 잡고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함께 전쟁에 나가자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오르는 것일까요? 다윗도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막닥뜨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찾아 사울이
그들의 신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가증한 짓을 용서할 수 없었고 신접한 자를 다 내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죽자, 선지자가 죽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죽은 거죠.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던 자가 죽었고요. 그 이후로는 다른 사사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는 이 가증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금지하고 박수한 무당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박수가 무당이죠. 신접한 자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다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다 내쫓습니다. 어쨌든 다 내쫓아요. 하지만 4절에서 6절을 보면 정작 사울 왕 본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자기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태임을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두려워 그 마음이 크게 떨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떨린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영혼이 마음, 심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도 가장 어른에게 내장을 요리해서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장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내장이 떨린다라는 말은 진짜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그렇게 덜덜덜 떨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저께 그랬었거든요. 지금 정말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네. 제가 어저께 주례가 4번째거든요. 사실은 4번째면 그래도 꽤 한 거잖아요. 할 때마다 얼마나 떨리는지. 앞에 그 지영자매랑 찬민 형제는 저를 위로하는 눈빛으로 괜찮아요 하세요. 저 혼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셨을지 모르지만 사모님이 옆에서 잘 보셨더라고요. 얼마나 떨리는지. 하여튼 다행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아유 주여,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운명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물었죠. 물어야 해야죠, 그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사무엘이 없어서 너무 두렵습니다. 저기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접신한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을 했는데 무슨 접신이냐? 아니요, 그건 접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보다 우선시 되어가는 순간 이미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막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지. 그런 사람은 결국 무당을 찾아갑니다. 결국. 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이미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을,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을 찾은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접신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제시켜버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마고데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는 순간, 그걸 멈추거나 그걸 정지하는 순간 이미 접신된 상태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내가 기도해야 할 시간에 TV 보고 있으면 TV 귀신. 그러니까 TV를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 할 시간 있잖아요.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 그 시간대로 지켜야지, 그 시간조차 지키지 않을 만큼 TV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접신 상태예요. 네. 폴터가이트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가 만든 그 공포 영화가 있거든요. 그건 아이가 TV 보다가 TV에 빨려 들어가 버려요. 우린 TV에 빨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귀신들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귀신은 또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고스트나 데몬하고 좀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이게 문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귀신 노름이에요. 귀신 노름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결국 7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이 가증한 것이라 금지한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고 있는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돌이라는 지역, 용하다는 무당이 있다라는 그 신하들의 소식을 듣고 그 엔돌까지 찾아갑니다. 이 엔돌이 어떤 곳이에요? 사사 드보라가 대승을 거두었던 바로 그곳이 엔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그 당시에 수백 대 수천 대의 탱크가 몰려왔는데 그걸 다 수장시켜버린 놀라운 곳이 엔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손손 전해져 있는 그곳에 뭘 찾으러 갑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귀신 무당을 찾아 그곳을 향하고 있는 사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있고, 행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을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을 하죠. 스스로 자신이 부끄러운 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걸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무당의 술법으로 죽은 이를 불러내라는 지시를 합니다. 무당은 사울 왕이 지시한 명령이 두려워 거부를 하죠. 오히려 무당이 거부를 하고, 자기가 접신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금지했기 때문에. 그 왕이 지금 자기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상태죠. 사울은 도리어 사악하고 망령된 일을 함께 함에 있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여 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구슬을 해다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알고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다 불법이야. 해서는 안 될 일을 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사울의 영성이 이 지경까지 와 있는 것이죠. 사울의 정체를 알게 된 무당은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근데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잘 읽어보면 어떠한 존재가 나오긴 했어요. 그죠? 사울이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다 그러는데 사무엘이 하고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냥 어떤 존재가 등장한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가. 근데 그걸 사무엘이라고 누가 착각합니까? 사울이 착각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것을 원했을 뿐이에요. 그게 뭐 어벤져스의 영웅이 나왔든 슈퍼맨이 나왔든 아니면은 국밥집에 욕쟁이 할머니가 나왔든 누가 나왔든 상관없어. 그냥 사무엘이어야 해. 왜? 자기의 두려움을 위로받기 위해서. 근데 이게 굉장히 큰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두렵거나 걱정 근심이 많을 때 사람을 의지하죠. 때로는 어떤 물질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헛되고 헛돼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14절과 20절을 보면 사무엘로 보이는 존재는 사울이 죽고 다윗에게 나라를 줄 것임을 말하자, 바른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사무엘이 할 법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소리는 이미 사울 자신도 알고 있는 자기 내면의 소리이기도 해요. 이 사울 왕은 직감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다윗 손에 넘어갔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가 아니라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는 직감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고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무엘이라고 보여지는 그 악한 영체가 여보세요? 그런 일을 하죠. 너무 놀라서 사울 왕이 혼절해 버립니다. 근데 혼절한 이유가 너무 놀래서 그렇기도 했지만 며칠을 먹지 못했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뼈와 살을 다 삭게 만듭니다. 오늘 씨앗이 많이 나오네요. 삭게 만듭니다. 삭게 만들어서 우리를 병들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애먹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이 너무 애태운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듭니다. 집안이 병들고 내 영혼이 병듭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나 남편이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걱정 근심하면 그게 격려와 위로가 나오지 않아요. 짜증과 전문용어로 GR이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그냥 지옥이 돼 버려요. 특히 집안의 어머니가.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의 종이잖아요. 아니에요? 그 아닌가요? 물론 머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이 그 집안의 머리예요. 그죠? 머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머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손과 발이 다 합니다. 네, 그죠? 머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손과 발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 눈치를 봐야 됩니다. 제 개인 해석입니다. 개인 해석입니다. 21절에서 25절을 보면 두려움으로 먹지 못해 기력이 닿은 사울 왕에게 신접한 여인이 고기로 만든 음식을 대접하고 사울은 기력을 차린 뒤 그곳을 밤에 떠납니다. 너무 안 되지 않습니까? 무당이 해주는 밥 먹고 힘내서 밤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불쌍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4시가 넘었네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절반도 안 했는데 지금 빨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있죠. 이 다윗에게 닥친 두려움. 다윗은 사울을 피해 현재 척국 블레셋 지경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의 군영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처지이죠. 그런데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태예요.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기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함께 군대에 참여하여 이스라엘과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굉장히 지혜롭게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정치적 언어를 구사해요. 29장 2절을 보면 그러면 당신의 2절을 보면 28장 2절을 보면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라. 애매하게 이야기하죠. 애매하게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할 걸 당신 알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혜 있는 대답을 한 거죠. 다윗은 학답이나 맹세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29장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윗을 데리고 전장에 갑니다. 실제로 다윗은 따라가요. 물론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다윗은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임금들, 다른 장수들이 다윗이 함께하면 나 못한다. 다윗은 천천히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인데 어떻게 우리의 원수 다윗을 우리 편과 나 뒤통수 맞기 싫다.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피해도 보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돌아가서 자기 진영에 있는 또 막 침략 당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겁니까?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접신에서 막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상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뭔가를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순간 접신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이후에 이 땅은 다 접신된 상태예요. 귀신이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분명하지만 그것과 맞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귀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해야 되는데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사무엘로 보이는 게 사울이냐 아니냐, 사무엘이냐 아니냐로 이제 말이 많잖아요. 자,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한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무엘을 불러내어서 사무엘을 불러 나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사무엘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축사할 때 잘못하면 막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야 내가 너 할아버지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봤어요. 저도 축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귀신이 안 나가서 나는 안 되나 보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은 거짓의 영입니다. 따라합니다. 귀신은 거짓의 영이다.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이거든요. 그들은 거짓말이 너무나 그럴듯하게 합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사무엘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아닌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사무엘인 척해도 사무엘일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사울을 다시 돌이키는 해결케 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과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그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케 하게 하여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사무엘이 그럴 리도 없지만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사울에게 회개를 요청했겠죠. 너 정말 죽는다. 너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너 정말 죽는다. 그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가 없다니까요. 오늘 교회에서도 건강을 이야기하고 돈 많이 버는 걸 이야기하고 세상의 모든 복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영원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거짓된 곳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주가 있다고 가르치는 곳은 다 귀신의 소굴임을 잊지 마십시오. 왜 신천지가 이단입니까? 그 이단이 아니고 그 귀신 소굴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우상화하고 마치 구원이 그에게부터 나온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와 다를 것 없이 보여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차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려 누구? 아론이. 무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는 복음 외에 다른 진리를 가르친다면, 마치 다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인 양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그림의 밑에 있는 여기 강동희 목사도 보이고 여기 아이고 많이 보이네요.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많이.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다 죽습니다. 결론입니다. 무당을 찾은 어리석은 성도가 혹은 우리가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